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오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전쟁이 있고 또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나라 안에 또 내분이 있고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소식들을 우리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열방의 주인이시고 모든 나라를 실제로 오늘도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자나 순종하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다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정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갚으실 일들을 생각할 때 나라와 민족 안에서 행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악행들과 또 온전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오늘 기회를 주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오늘도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 안에 하나님 실질적인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나라 또 대통령 위정자들 하나님이 오늘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 기회에 최선을 다하고 선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북녘 땅 가운데 오랜 기간 압제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지역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북한 정권이 하루속히 돌이키는 현장에 서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도자들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연관돼서는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선교지에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오늘도 각 나라, 열방, 지역이 하나님을 그곳에서부터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땅들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데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뜻, 목적대로 순종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의료적인 환경에서부터 낙후된 곳에서 사역할 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의 위협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 오늘도 길을 열어 달라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배미아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이규희 장로님 호흡을 고르게 하여 주시고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근육에 힘을 더해 달라고 특별히 재활하시는 모든 부분이 온전하게 진행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장기 권사님, 김사왕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여러 몸의 상태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계시고 또 골절되셔서 현장으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더해 달라고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또 알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나라와 민족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기도로 맡기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여러 번 국난에서부터 건지시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열방의 주인이셔서 어느 곳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하나님 손 밖에 있는 민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나 전쟁과 또는 기아와 또는 여러 재난으로부터 하나님 오늘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곳들을 하나님 회복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경영하고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오늘도 기회를 주고 계신 각각의 지도자들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다시고 회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교사님들 나라 각 나라에 파송하셨으니 각 지역들 그 지역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따라 갖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낙후된 곳에서도 복음 들고 나아가는 행진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일궈질 때 하나님 기도함으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첫 번째 전진 기지가 되도록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을 하나님 오늘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 박해와 학대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그 손을 하나님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우심으로 간증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하나님 오늘도 살피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으로 다시금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배미아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이규희 장로님 호흡을 고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력을 끌어올려 주셔서 연약한 상태로 두지 마시고 특별히 배미아 권사님 이렇게 발에 물이 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상이 되어지도록 몸의 모든 기능이 온전하게 되도록 이혜신 권사님 중환자실에 계신데 모든 이런 상태가 호전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용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치료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기 권사님, 김사흥 집사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돌보시고 회복의 역사를 더하시고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석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케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 호세아서 3장 전체가 되겠어요.
구약 성경 1258페이지에 있는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 3장 5절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은 굉장히 긴 설교 한 편을 준비하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게 그 설교의 핵심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나아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이거를 다르게 좀 번역을 하면 그의 선하심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은총, 그의 선하심. 같은 표현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외하는 삶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라고 믿으며 경외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3장 짧은데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그냥 바알 신전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한두 번에 좀 약간의 정기적인 습관이었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다른 데 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3장에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래서 그 여인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랬어요. 호세아가 사왔어요. 사올 정도면 본인 스스로 팔려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근데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대부분의 노예를 구입하거나 할 때는 은 30세겔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은 15개만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옛날에는 은 15개로도 충분히 사고 팔 수 있는 여인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요즘은 구약 학자들이 볼 때는 은 15개 다 끌어모아도 은 15개. 은 15개는 어느 정도냐면 한 달치 이런 일꾼이 버는 금액이 한 은 10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어떻게 돈을 마련을 못하니까 보리 한 호멜 반을 더 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분을 곡식으로 채우고 절반의 금액은 돈으로 주고 이렇게 도로 사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사와도 전혀 스스로 팔려간 그 여인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도로 사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은 30을 주지 않으면 못 데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여인이 되어버린 거죠. 어쨌든 오늘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일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어 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나 이렇게 은혜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읽는 건 당연하고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첫 번째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 행동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1장 2절에는 호세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 가서 그 여인을 맞이하라. 맞이하라고 1장 2절에 써 있지만 사실은 그 여인을 취하라. 그 여인을 선택해라 라는 의미였는데 오늘 본문은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해요. 그쵸?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요. 그 여자를 사랑하라. 어떤 여자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호세아가 하고 싶은 표현일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이렇게 말해 주신 거예요. 네 아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은. 그러나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어버린 그 여자를, 그 여인을 너 다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니요. 오늘 1절에 써 있잖아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그러하니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동일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너는 가서 그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도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행동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의 기준을 내가 좀 납득이 되는, 내가 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무언가 시원한 어떤 해답에 의해 그것을 따라 행동하려고 합니다. 물론 살아가는 동안 그런 확실한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이 모든 앞뒤 상황을 너 충분히 이해하는데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신 것도 아니고 네 마음 속 썩는 거 다 이해한다 이런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니 너는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해라.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기준이 돼야 그것이 쉬운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그 방식이 설득의 방식이든 설명의 방식이든 기다림의 방식이든 아니면 징벌의 방식이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어차피 가게 될 거라면 오늘 이해가 도저히 안 돼도 우리가 할 일은 축복이고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를 찾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안 돼요. 은 15개를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 호세아가 시간을 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 가지 고민이 들지 않았을까요? 애 팽개치고 떠난 그 여인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고멜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로 고멜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지만 하나님도 제 입장이 돼보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이유 찾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는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여인을 사고 2절 그리고 그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해요? 함께 지내자. 음행하지 말자.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아라. 나도 그렇게 할게. 자기는 뭔 죄를 졌어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자기도 음행을 저질렀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위하여 하나님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자기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겠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우리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자. 그러니까 자꾸 뻔질나게 나가지 마라. 그런 얘기죠. 이미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시간을 보내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이른가, 꼭 이 말씀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그 말씀 앞에 너무 오래 머물러 계시지 말고 그 말씀이 맞으면 결국 그 길로 가야 되는 게 맞다면 가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만큼 이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거 왜 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만한 이런 상황. 이분 이거 하나도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래서 하는 거지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 이런 말을 하질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바람난 여인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아예 살아요. 거기서 후주에게 잡혀 있어요. 돈을 주고 값을 주고 부족하니까 곡식으로 대신해서 데려와요. 다른 거 묻지도 않아요. 나도 너에게
동일하게 대해주겠다. 그냥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행동 기준을 오늘 우리의 상식선에서 양심적인 부분에서 우리는요, 더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확인을 더 받아서 뭘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있다면 확인이 왜 더 필요해요?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면 모르는 게 아닌데 모르면 알 수 없어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대로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 아는 대로 살아야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는데 아는 대로 살아야죠.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첫째 아들에게 야 이거 좀 반매러 가자 그러면 네 그러고 안 가고 둘째 아들에게 야 반매러 가라 그러면 아유 왜 또 가야 돼 그러고 가서 반매고 있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오늘 궁시렁거려도 가는 게 나아요. 모르겠어 도저히 그래도 거 가 있는 게 낫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라 물고기 잡으러 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갈릴리로 예수님이 먼저 가시겠다 하시는 소식 때문에 간 것일지도 몰라요.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예수님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뭐 겉으로 드러난 건 모르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행동 기준이 무엇에 의한 것인지 이 신문 읽으면 행동을 달리하고 최근 뉴스 보면 막 그렇게 되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뭐가 좀 반복적인 증거가 있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이 있고 성경 앞에 섰으면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하는 앞에 섰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니 우리도 행하자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요.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환경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아주 당연한 건데 오늘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주상은 주상 전화 아니고 주상은 예배터의 돌기둥을 말해요. 주상이 있는 곳에 이게 발 이런 돌기둥이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 우상이죠. 그것도 없이 지내다가 이게 뭐래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4절 포로된 기간을 말하는 거죠. 이제 결국 하나님이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포로되게 하실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끌려가게 하실 거라고요. 그때는 왕도 지도자도 제사도 없고 뭐 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정말 모든 것이 다 제로가 된 제로 베이스로 하나님이 가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5절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4절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5절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게 하세요. 어쨌든 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안 돌아왔지만 어쨌든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이 아수르의 나라를 장악하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만나요. 그리고는 결국 성전의 회복과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 차례 끌려갔던 그 몇 번처럼 돌아오는 몇 번을 계획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뭐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열 지파 사람들이 두 지파 남쪽에 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 다윗의 왕조 그대로 하나님이 어, 복을 주리라 하신 다윗의 왕조를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결국 신약 시대로 오면 실제로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 그의 선하심으로 그의 선하심 앞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보고 싶은 그림이잖아요. 그걸 위해 뭘 하세요? 4절. 아무것도 없는 시간을 경험하게 하세요. 환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할 만 하겠네요.
하나님께서 이게 계시면 이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싶을 만한 일들이 많은 날 동안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육신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내버려 두신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환경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있지만 그 환경도 하나님이 그건 몰랐네. 미안. 이렇게 할 만한 환경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좋은 방식이든 나쁜 방식이든 천둥과 번개 같은 시간이든 햇살과 이런 아름다운 산들바람이 부는 시간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춰서게도 하시고 기다리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기다렸던 일이 아직 더디게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걸 우리를 버려서 그러신 거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왜 그런 환경을 사용하시겠어요?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러니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 이 상황을 사용해 주소서. 하나님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런 기도가 어려운 과정,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것이 많은 샘이 넘치는 길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 마지막 내용은 첫 번째 설명드렸던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응하고 있는 내용이 5절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내용이고 우리에게 언제든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외하는 그 은총으로 나아가는 일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찾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경외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아직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함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놓으신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목적지는 경외함으로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진행하시는 가장 좋은 흔적입니다.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기회가 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런 길이에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경외함의 명령을 주셨음을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외함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건 오고 오는 세상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샘솟게 하신 건 은혜고요. 은혜가 맞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지막 날에는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기회를.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우리의 가까이 있는 우리 지인들에게 오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향하여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그 기도할 때 헛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 경외할 기회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찾아 나아가는 길이 되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지인들을 위하여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또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고 오늘 여러 가지 궁금증도 있고 해결돼야 될 부분도 있으나 호세아 선지자는 다른 말 없이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니 나도 내가 사랑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고 말씀 따라가는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마지막 날에는 일어날 것인데 그 일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들을 불붙듯 붙여주셔서 오늘도 정말 주님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5장입니다. 425장입니다. 425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